오늘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한편의 수필과 같았다면 오늘의 설교는 한편의 설명문과 같습니다. 조금은 딱딱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성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복을 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셨던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됩니다. 물은 더욱 불어나서 급기야 높은 산을 모두 덮게 됩니다. 수위는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정도 더 높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창궐하여 졌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은 150일 동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를 다시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돌려놓게 된 것입니다. 소위 창조의 뒤집기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습니다. 다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번성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심판 대신에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방주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1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평생 그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만 그 은혜의 공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 오셔서 그 홍수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지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거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땅을 뒤덮었던 물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물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상황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대케 합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젖히고서 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14절을 보시면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고 합니다. 이제 마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나 열 때문에 건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고 나면은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그때에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축축했던 머리카락이 그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마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마르다라는 단어가 그와 같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물로 뒤덮였던 곳을 마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사라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거치다라는 단어와 땅이 말랐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물이 사라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의 시기가 지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상징인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는 표현을 통해서 엄격하고 무시무시했던 심판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누군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노아가 놓이게 됩니다. 노아에게 새로운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년 전에는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가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1년 전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노아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방주가 펜트하우스와 같이 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1년의 시간은 그 안에서만 지내기에는 너무 답답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단합이 잘 되는 날도 있었겠지만 어떤 날은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밖에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라는 즐거운 상상도 해보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비록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에서 제외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 또한, 그리고 자식들과 아내 또한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성을 지닌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인 방주에서 나가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또다시 심판이 밀려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방주에서 나아가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향하는 노아에게는 매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노아는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이제 방주를 나옵니다. 방주를 나와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나 또한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성과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 돌아봅니다. 지나온 홍수의 심판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돌이키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그 죄성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지금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성을 태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성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즉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을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향기를 받으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공기를 코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맑은 공원이나 산에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큰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뱉는 그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의 향기, 즉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순간 그 하나님께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노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대표격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과 여호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외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깊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의 본성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복을 죄악으로 사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그러한 죄성이 똑같이 있지만, 그러한 죄성이 여전하지만, 그러한 죄성에 의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는 달리 홍수 이후에는 똑같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는 노아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아의 간절한 제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노아의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는 노아의 예배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그 중심에는 노아의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결과까지 일어납니다. 우리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으로 잠깐 멈추어졌던 자연의 법칙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성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보존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땅이 보존되는 그 기간 동안, 즉 땅이 있을 동안에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추위가 물러가면 더위가 찾아올 것이고, 또 여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또 낮의 시간이 있으면 밤의 시간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다시 인간이 땅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노아 자신을 살리는 예배였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혼란스러운 세상 자체를 살리는 예배였습니다. 노아의 작은 섬김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지니고 있는 능력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장비나 어떠한 도구가 아닌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때로는 자주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타락해 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용할 것을 요구하며 은혜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악용하여서 죄된 곳에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먼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죄성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성 때문에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인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노아가 그러했듯이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나다. 내 힘으로는 이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알고 있어야지만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알 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저의 죄성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늘이 있어야지만 제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절함이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변수가 발생해서 어떠한 날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어떠한 날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간절함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감정의 변화 때문에 간절함이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가짐의 흐트러짐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향한 간절함보다는 우선순위가 앞서는 일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할 일을 염려하고 일을 할 때에는 예배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해 오면서 함께 준비한 올백 예배주일은 이러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바로 올백 예배주일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예배의 자리를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가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